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나와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당신의 찬송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했사오니 나의 삶이 당신의 찬송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주님을 향한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모든 삶이 나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고백에 내 마음의 생각에 작은 곳을 서서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부르심의 귀한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당신의 아들, 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확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과 경제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각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합당한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리더십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한 리더십이 있을 수 있는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설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되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 없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의 어두움의 그 세력의 그 모든 책동과 그들의 그 모든 그 괴계들을 물리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특별히 송년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 개의, 사실은 이건 16장에 이루어지는 4개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4개의 비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16장까지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16장까지 읽기엔 좀 그러니까 15장까지 읽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잔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잔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14장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강권하여 그 자리를 채우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정말 기쁘게,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길 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이 본문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5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폭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다음 절까지 사실은 이게 같은 맥락의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형제간에 그러니까 형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자매를 키우는 사람도 똑같고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화하냐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둘밖에 없는데 같은 피치를 하는데 왜 서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설교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 있는 얘기라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심리학자가 얘기하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사실이고 이것은 뭐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관찰해보고 알 수 있는 일인데 무슨 얘기를 한 거 아니? 그것은 부모가 그 불공평하게 대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쟤에 대해서 같은 그 형제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아이들이 그 커서도 그 같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보이지만 이 형제는 늘 언제나 이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동생이 둘째가 지금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나눠줘요. 사실은 이 둘째라는 아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얘는 인간성이 글러먹은 애야. 왜냐하면 한마디로 부모가 빨리 죽으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유산은 빨리 날라달라는 얘기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지만은 너 빨리 죽고 나 빨리 나눠 내 목 챙겨줘 이런 얘기나 똑같거든요. 부모한테도 굉장히 불효하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전혀 이런 방구 여기서 보면 뭔가 이 내용은 있겠죠. 내용은 있을 것이고 이걸로 뭐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팩트로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은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된 놈이에요, 이놈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체를 보고 보는데 이 첫째나 둘째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가 볼 때는 어때요? 아, 저놈 뭐 또 못된 짓 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고 결국엔 거의 죽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주엽 열매로 먹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주엽 열매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주엽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이 있어요.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끓여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주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극히 극한 빈곤에 처해지니까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느니 내 아버지 집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 아버지 집은 일꾼들조차도 풍족하게 사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스스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회개란 뭐냐면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상황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갔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갔더니 이 아버지한테 정말 맹대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 먼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인간적으로도 참 못됐고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못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아버지께 얘기하니까 외려 아버지가 거꾸로 그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시 이 아이의 신분이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보고 있는 첫째 아들, 이 아이는 보니까 굉장히 성실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보니까 무슨 잔치가 난 거야. 웬 잔치니까 동생이 돌아왔대. 그 인간성 나쁜 동생? 그래, 걔 근데 뭐 잔치를 벌려? 왜 벌리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형제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첫째 아들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내 동생이라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가지면 형제들이 어때요? 나중에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관계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놓고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린 소견에 뭘 알겠어요. 어린 소견에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아이들이잖아. 둘이 형제가 돼서. 그렇다면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고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형제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그게 내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형제간의 언제나 그것이 찜찜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 형제들은 끝까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어때요? 야, 이거 다 네 거잖아. 그리고 넌 나랑 같이 잘 있었잖아. 여기 네가 지금 누리는 것 중에 사실 말이니까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가 번 것이 있냐? 사실 다 내가 했잖아. 내가 벌써 너희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준 건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왜 감사를 못 느끼니? 지금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냐면 아버지는 그게 아니거든. 전체를 보거든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나는 걔를 보낼 때 이미 걔는 내 마음에서 포기했던 애야. 그런데 말이야, 그 아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 동생이야, 네 동생.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를 주님이 왜 하시겠어요? 바로 1절, 2절에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지 말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살고 싶습니다. 굉장히 흔히 말해서 굉장히 복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나는 데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죄인들과 같이 먹네? 뭐 식탁도 같이 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럼 우리랑 그 사람들랑 차이가 뭐야? 맥락적으로 볼 때 이 큰아들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아무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래도 이제 리더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것하고 여러분이 보는 게 같을 수는 없어요. 가끔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막 이제 성도가 되려면 기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새 성도만 좋아해. 왜 우리 원래 우리 이 교회를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적자는 물론 다 이해를 하지만 성도 다 이해를 해요.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서운한 마음, 섭섭이가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본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10드라크마에서 하나 없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를 찾는 것, 그 간절한 마음. 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갔어. 그걸 찾는 마음. 그것이 그리고 첫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보다 좀 성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음번에 나오는 또 옳지 않은 청지기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야, 너희들한테 그 준 모든 것, 그 중에 네 것들이 과연 어딨냐? 하나님께서 준 거 아니냐? 그거 갖고 말이야, 너희들 정말 좋은 일 한번 해봐. 아버지의 마음을 좀 표현해봐. 아버지의 자식들답게. 그러면 내가 정말 너희들을 지혜롭다고 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거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다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16장 얘기가. 미리 여러분에게 예고편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마을에 있을 때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놓고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것에서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는 안목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있을 때 만일에 그렇게 돼서 만일에 우리가 그럼 이 땅을 떠난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면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부터는 거의 남이나 다름없이 같이 산다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명절 때나 가끔 만나는 걸로 만족하고. 왜냐하면 동생 입장으로 볼 때나 형의 입장에서 볼 때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길 원치 않잖아,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은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상대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네 부모, 내 마음이 이런 거였어.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면도 있단다. 처음에는 이해는 못하는데 나중에 크면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 우린 형제야. 우린 자매지. 이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남은 흔적들이잖아, 진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교훈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화목을 도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아버지,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에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종께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